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강대상에 올려놓았다가 손을 들었어요. 이게 강대상에 손을 올려놓으니까 제가 긴장이 돼서 이 마이크가 떨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손을 들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돼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 조금은 부족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여지고 심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요, 굉장히 낯선 단어 한 가지를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평소에 뉴스도 많이 접하시고 또 수준이 높으신 걸로 제가 전해 들어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단어를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단어이냐 하면 아네모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설교가 진행이 되거든요. 어떠한 단어인가? 우리 모두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말은요,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해지는 말들을 통해 그리움이나 어떤 아련함을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레트로라는 것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감정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분들, 특별히 20대 사이에서는 이 2000년대 초반에 사용되었던 디지털 카메라, 굉장히 구형이고 지금의 시선으로 보자면 조잡한 그러한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보통 2억 화소가 된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생산되었던 디지털 카메라는 1000만 화소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화질 차이가 나는 카메라를 돈을 주고 새롭게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구형 카메라로 찍는 사진의 그 색감이라던가 느낌이 비록 2000년대 초반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2000년대 초반의 기억을 느낄 수 있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련하게 전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을 뒤져보아도 어딘가 카메라가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그 카메라를 찾고 용산이나 이런 곳에 한번 나가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요, 그 뉴스에 관련된 댓글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댓글들을 다셨더라고요. 그 시대를 경험해 오셨던 분들은 아련한 추억이 나도 떠오른다, 나도 오랜만에 한번 그러한 물건들을 찾아보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그 시절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서야 느끼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향수,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리움이나 아련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 현재 그 상황을 전해주는 뉴스를 보면서 낭만적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어쩌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 부흥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은혜를 어쩌면 그러한 감성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 성도의 성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 그저 어렴풋하게 예상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 어쩌면 우리가 부흥을 그렇게 느끼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누려왔던 부흥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그 부흥의 은혜와 우리의 그 부흥의 느낌과 즐거움이 그저 아련한 향수로서 지나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갈 길을 본을 보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또한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야 할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오뚜기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나를 향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기를 갈망하고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넘어지지 않는 성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고, 내 안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 크고 굳세게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넘어지지 않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성도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균형을 잘 잡는 성도, 바로 그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아서도 그러한 모습을 아마 다들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갈 때 발을 헛디지 않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달려가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균형을 잘 맞추는 일일 것입니다. 넘어져 다치지 않고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균형은요, 우리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고요. 운동을 할 때도 그저 무작정 운동을 하기보다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균형이 잘 잡힌 운동 스케줄이 필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운동을 조금 싫어하고 이제 걷기와 숨쉬기만을 즐겨하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잘 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죠. 자, 이 시간 함께 보신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도마를 통해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도마라는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다 말렸지만, 도마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위험한 사직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실 것을 말리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이죠. 제자들이 머무를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유명한 말씀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대답해 주셨죠.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 사실 도마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전할 때 도마는 어떠했을까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발언까지도 하게 되죠.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겠다. 상하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겠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전하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실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마 앞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함께 보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도마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모습이 바로 함께 보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까지 정말로 그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못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해 볼 때 가장 인기 없고 닮기 싫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1위인 가룟 유다를 다음에 바로 도마가 그 뒤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굉장히 건방지고 강경한 발언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도마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조금만 오늘 말씀 가운데 도마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사실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도마는 실제로 자신의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네가 말한 대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더 숨겨져 있는데, 사실 도마는 굉장히 대단한 깊이가 있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인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한,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고백한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성경의 기록은 제자들 가운데 도마의 이 고백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의심과 믿음의 고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도마의 이 모습, 여러분, 도마의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전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마를 통해 알 수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삶,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삶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균형을 잡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다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과 은혜 가운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과 은혜 가운데 균형을 잡읍시다. 삶과 은혜 가운데 균형을 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쪽에 한 발씩을 걸치고 서서 그 가운데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은 은혜와 삶의 균형,
은혜와 삶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도마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데, 모두가 필요한데 도마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 명백한 사실이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집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와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내 일상의 삶을 믿음과 동등한 가치로 여기시기 시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성도이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 구성원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들입니까? 어디서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가 꼭 교회 안에서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어 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만 놓고 보자라면, 그 말 자체만 놓고 보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러한 말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존재하고 계시죠.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던가, 혹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들 같은 경우, 혹은 장기간의 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와 즐거움에 따라서 예배는 못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나의 모습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그러한 분들은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들 계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분들은 놓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즐거워 보이고 나에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즐거워 보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또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 놓치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은혜만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길이며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늘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는 것이죠. 은혜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참으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원하시지만, 은혜를 갈급하게 간구하시지만 교회를 벗어난 삶의 모습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노력과 모습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 밖에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라면, 혹은 알면서도 내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코 올바로 서 있는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성도는 은혜와 일상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함을 알고 있다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필요나 즐거움을 위한 일들보다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고 은혜와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발견하기 전까지 도마는 이러한 균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 엄청난 고백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는 못했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도마의 모습과는 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믿음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 그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와 삶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함께 부흥의 길로 이끌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이렇게 은혜와 삶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넘어지지 않는 성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바로 일어서서 내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삶과 은혜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더 주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도마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대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녕 그러하다. 네가 온전한 고백을 이제야 나를 향해 들려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희들과 있으면서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말하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러한 나를 잠시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잊어버리고 다시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나에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꾸중하시는 말씀이라거나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마를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이시고 또한 동시에 제자들과 흔들리는, 넘어지려고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믿음의 교훈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보여야 믿는 믿음의 모습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적이나 체험처럼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그만큼 쉽게 체험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던가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의 모습 가운데 도마라던가 혹은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 왔겠습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왔던,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목격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첫 번째 믿음의 모습, 내 두 눈으로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의 모습, 바로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경험함으로 생긴 믿음이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그 결과로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올려드릴 수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모습들은 제자들에게만, 또한 당시에만 주어진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제자들처럼 생생하게 목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더라도,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상하신 옆구리에 손을 대보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본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또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직접 보지 않아도, 직접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택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삶의 자리마다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문자가 시시각각 날아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었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 보지 않아도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은혜와 삶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거나 넘어지거나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뒤를 따라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어떠한 것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세상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나아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 제자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 것, 바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삶과 은혜의 균형이 잡혀있는 모습 가운데 순종으로 나를 향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 안에 부족했던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고 나의 뒤를 따라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제자였었고요. 또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러한 그 고백은 안타깝고 굉장히 아쉬운 과정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과 권면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다시 한번 되어야겠습니다. 회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온세계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올 다음 세대가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전설처럼 부흥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며 새 소망과 은혜를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넘어지지 않는 성도, 날마다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합니다.